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8절.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네, 저희가 부흥과 확장 또 돌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돌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돌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07편에서 살펴봤듯이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속박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기적을 행한 것을 경험하고 이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브레이크스루, 이 돌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돌파는 갑자기 일어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부흥의 역사든 돌파든 변화든 기도응답이든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보면 그것이 있을 법한 징조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 이 미디안이나 아니면 블레셋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그 식민지가 돼서 그 먹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 군사력을 봐도 해답이 없고 정치적으로 봐도 해답이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봐도 이게 뭐 부르짖는다고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고 거기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뭐 노예를 벗어난 삶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는 놔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뭐 성경뿐만 아니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사에 있는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갈급해서 부르짖긴 하지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 그렇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뚝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뚝심이. 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시작한 거를 쭉 밀고 갈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향로 얘기했잖아요. 금향로. 이 금향로가 있다고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로 기도가 올라가서 바로 응답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버퍼가 있다는 거예요. 버퍼가. 그래서 이 버퍼가 충분히 쌓여야지 금향로에 담겼던 기도가 땅으로 쏟아진다고 돼 있어요. 8장에 보면. 예.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쌓이는 이 향이라고 돼 있죠. 근데 금향로가 가득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원하고 탄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막 탄원하고 신원하고. 왜 그래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차야 될 기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조그만 잔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큰 잔도 있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은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니고 하여간 이 사이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작은 잔이라서 그냥 한 일주일 막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그런 제목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잔이 커서요, 그것은 한 달씩 기도해도 안 차고 1년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간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여간 그 양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잔을 땅으로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은 잔이 뭐가 돼서 내려와요? 심판이 돼서 내려온다고 돼 있죠. 이게 주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럼 심판이 돼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막 벌 내리신다는 뜻이 아니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워낙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마지막 때는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겠지, 기도 응답이. 자, 하여간 기도의 잔이 찼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채워질 때까지 반드시 뚝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확장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것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파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2015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돌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놓고 여러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대하는 돌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것을 놓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뚝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창졸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는 그날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보게 될 것이고, 중간에 낙심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간 손해를 볼 거예요. 하루만 더 했으면 되는데 낙심해가지고 그 자리를 안 채워서 거기서 제외되면 얼마나 불행해.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이잖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디지 않다는 거야. 금방 임한다는 거야. 금방.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많이들 빠지시대. 배짱도 좋아. 배짱도 좋아. 아니, 결단했으면 계속 하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출석부를 쭉 봤어요. 1점, 0.5점 다 써 있어. 지각하면 0.5점이거든. 다 써 있어. 그러고 제가요, 뚝심들이 없다. 뭐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3개월, 3년도 아니고 3개월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보통 천일 작정 철야 이런 거 했어요. 옛날에 다. 천일 작정 철야, 1000일을 철야하는 거야. 3년. 우리 선배들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2년 전에 DSM 하셨던 김영숙 목사님 기억나세요? 김영숙 목사님 일본에 계신데 오이타에 거기 지금도 철야하고 계세요. 1000일 작정 철야하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날부터 지금까지 철야하고 계세요. 하루도 집에 안 들어갔어요. 하루도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리 깔고 주무시면서 철야하세요.
여러분 뚝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뚝심이. 무슨 3년 철회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 1시간 철회도 아니고 하루 1시간. 그거 3년 하자가 그런 거 3개월. 그 뚝심이 없어가지고 미슨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어. 회개요, 회개. 안 그래요? 하루 1시간 3개월을 못 채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겠냐고. 그지요? 찔리지? 물론 나오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안 나온 분들은 찔리죠. 찔리시라고 하는 얘기요. 3개월 작정했으면 서원한 거 지키자고. 아멘. 아멘. 다니엘 기도 계속 하십시오. 목사님 눈치 보러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득될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득되는 거지. 각자 득대라고 하시는 거니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라의 돌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빨리빨리 달려봅시다. 자, 이 에스라 때도 큰 돌파가 있었죠. 에스라의 배경은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칙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을 갑자기 왜 돌려보내? 돌려보내서 성전을 왜 지라 그러겠어요? 이게 정말 역사를 봐도 굉장히 신비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왕이죠. 그 세속 역사에 보면 키루스라고 나와 있는데, 키루스, 영어로 보면 사이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고대 왕이고 이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때 왕하고는 전혀 다른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창졸간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창졸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레스의 외교 정책이 실현이 되면서 정말 창졸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에스라의 돌파입니다. 자, 이 에스라의 돌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서 4 더하기 2를 살펴볼 텐데, 4가지는 뭐냐면 에스라 돌파의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2가지는 뭐냐면 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야 되는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이 4 더하기 2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에스라 돌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이루는 돌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움직이셨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돌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돌파였습니다. 오늘날 돌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돌파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2015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한 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돌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파냐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파냐는 거야. 말씀에 근거한 돌파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돌파들이 과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느 구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돌파를 약속하고 있는지. 치유의 돌파를 해서 기도하시는 분, 성경에서 근거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재정의 돌파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찾아보세요. 이걸 찾아보시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마 치유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관계의 돌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돌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앞뒤에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그 조건이 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재정의 돌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 그랬거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다 도와줄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그럼 여러분 그 조건을 먼저 순종하시라는 거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에 먼저 내 그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클레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지. 에스라의 돌파는요, 말씀에 기초한 돌파였어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들도 말씀에 기초한 돌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기도 제목 조금씩 다를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을 오늘 가서 이번 주 동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 주제, 이 토픽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말씀 앞뒤에 붙어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돌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돌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돌파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돌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씀의 근거에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 돌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왕들을 움직이는 돌파였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움직였어요.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돌파는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돌파가 일어났어요. 이걸 여러분 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상철 전도사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마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오바마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시고요, 시진핑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실 수 있으시고, 김정은과 박근혜의 마음도 주장할 수 있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열왕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의 범위가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돌파도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돌파에 제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열왕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도 훨씬 더 큰 범위의 돌파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종교적인 돌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돌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살아계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에스라 돌파의 세 번째 특징은 4절이에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은과 금과 짐승과 필요한 거 다 갖다 줬다는 거야. 자,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라고 건축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왜 해요? 오늘날 당연히 할 리가 없겠지. 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호의적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는 호의적이었을까? 호의적이었을 리가 없지. 호의적이었을 리가 없지요. 다 다른 민족 사람들인데,
다 이방 민족인데 절대로 호의적이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명령해가지고서 강제적으로 헌금하게 한 거야. 예, 이 에스라가 경험했던 돌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페이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 페이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편애한다는 뜻이야. 편애. 특별히 총애한다는 거야. 예.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난 네가 제일 좋아. 이게 이제 페이버야. 페이버. 은총이에요. 은총. 이 에스라 돌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야. 아니 성전을 재건해라 허락해 준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기적인데 그 기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헌물했다는 거예요. 음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뭐 짐승 필요한 거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돌파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주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파도가 샥 차고 올 때는 그 파도 위에 딱 올랐으면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앞으로 샥 휩쓸려 가듯이, 또 에스컬레이터가 갈 때 내가 걷지 않고 위에 서 있어도 막 걸어가듯이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앞서서 하나님 막 일해 가신다는 거야. 일을 막 안 되게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밀고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해 봐야 돼. 이 페이버를 경험해 봐야 돼. 이거 경험하면요 막 감격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막 갖다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 훨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거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이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영과 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저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게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내가 막 애써서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 속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루려고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뭘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야. 이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봐도 알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육적인 사람은요 계속 세상을 움직이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페이버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분의 페이버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육에 속한 사역이라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영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돌파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영적인 현상이 땅에서는 돌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도가 땅에서는 돌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파는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이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기도 외에도 몇 가지 우리 마음의 태도들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로 움직인 거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골리앗을 쓰러져라 그러고 있지만은 않았어. 그렇죠? 분명히 다윗에게 어떤 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히브리서 11장 6절일 거예요. 11장 6절 뭐라고 나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지 살아계신다고 안 믿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기도 잘 몰라.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테스트해볼 방법이 없잖아. 이 실험지를 여러분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믿음 90점 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고 내가 내 믿음을 볼 때도 어떤 때는 이게 진짜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죠. 어느 정도 진심으로 믿어야 믿는 걸까? 어느 정도 강도로 믿어야 믿는 거? 뭐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이제 초짜 때는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믿어야 충분한 믿음. 이거 여러분 테스트해볼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한 가지를 보면 그거를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들여다보면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는 삶을 보면 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지. 왜? 살아계신다는 건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졸려서 안 할 수도 있고 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를 나타내는 건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어 안 하겠어? 살아계신데 우주의 주인이 살아계셔서 내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당연히 기도를 하겠지. 응?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안 믿는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그래서 저희가 이 기흥구 서천동에 저희가 살지요. 기흥구 서천동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좀 있죠. 살다 보면 뭐 대표적인 것이 이 동네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지 동네 이 주민들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 여기 사는 외국인들 많이 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하자고 해도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먹은 거 아무 때나 막 갖다 놓고 이게 내놔야 되는 요일이 있는데 요일 맞춰서 안 내다 놓고 아무 때나 그지요. 아무 때나 막 내다 놓고 그러고 원래 자기네 집 앞에 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안 지켜. 그리고 다 교회 앞에다 갖다 놔. 그래가지고 죽겠어요. 이거 막 쓰레기가 이만큼 쌓이는데 우리가 아무리 치워도 끝도 없어.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차 문제, 그다음에 신호등, 약간 이 아쉬운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용인 시장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민원을 1시간 동안 다 얘기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리스트 만들 것 같지 않아? 이지은 선생님 그럴 것 같죠. 리스트 만들겠죠. 그래서 내일 3시에 만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막 리스트 오늘 하루 종일 만들 거야. 그러다 자려고는 어떠고 아이고 가면서 이거 까먹었네. 그래서 이것도 써내야지. 그래서 써놓고 이렇게 안 하겠어? 그럴 거 아니야. 용인시장만 만나도 그럴 거 아니야. 조금 더 높은 사람 만난다면 어떻게 했어? 국회의원. 그럼 아마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뭐 리스트를 진짜 꼼꼼하게 만들 거라고. 왜 그래요? 얘기하면 들어줄 걸 아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나타내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뭘 나타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겠어?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 기도가 그냥 두리뭉실해. 두리뭉실. 전 그 기도 듣고 있으면 어때면 화가 나요. 두리뭉실하면. 이 아까운 기도 시간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냐? 응?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왜?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시간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영적인 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돌파의 제목들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클레임해야 돼.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 나라에 이런 거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제 삶에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 구체적으로 하라고. 아멘.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봐. 그럼 가르쳐 줄게. 우리 목사님 축복해. 축복 많이 받고 있어. 구체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야.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근데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런 거야지. 그거 꿰쓰느라고 이리 타협하고 저리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하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마. 아멘. 자,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하는 거는 기뻐하시고요. 남을 돕고 나누어 주는 거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건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또 이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게 있죠. 갚아주시는 게. 근데 가장 즉각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보통은 어떤 일을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일하시지는 않거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알맞는 때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더라고. 물질. 이건 정말이에요. 해주시나 안 해주나 실험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물론 나도 어렵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썼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빨리 갚아주셨어요. 진짜 빨리 갚아주셨어. 기나 아니나 실험해봐.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에베소 말씀처럼. 또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헌신하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뻐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기쁘시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7절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예. 에스라 돌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돌파였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돌파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은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역의 기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재정의 그런 손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잃어버리고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 돌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잃어버렸던 걸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재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사역의 축복, 은사의 축복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다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파하실 때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이거 빨리 끝내야지 기도하는데. 자, 두 가지 의무 빨리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살펴볼 게 없어요.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방 사람들이 나와서 모함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든 돌파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만사형통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기도하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원수들이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라 돌파도 그랬어요.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러 딱 갔더니 주위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이것을 돌파해야, 이것을 뚫고 나가야,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야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살펴봤던 게 넘어가고, 자, 마지막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졸던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기 애기 보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앞에 건 놓쳤어도 이건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고, 지금 돌파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앞에 이렇게 해온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파할 때 마지막 두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10장 2절 3절 찾아보세요. 10장 2절 3절. 자, 지금까지 딴짓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주목하세요. 우리 깐난 아이들도 지금부터는 잠잠하고 얌전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아이들도 부모를 방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은 잠잠할지어다. 아멘. 2절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아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2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돌파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돌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파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덟 며칠부터 돌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파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부흥, 돌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돌파를 막을 수는 있는 거 아세요? 죄가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 불순종이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 돌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돌파를 막고 있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돌파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돌파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돌파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부흥 확장 돌파 기도해 왔던 거 아니야. 지금 6개월 8개월 지났잖아. 그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건 뭐야?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 웅집이시고 응답하시려고 좀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파가 계속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돌파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예요. 죄. 근본적으로는 불순종이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를 이루시는데 이때 장애물이 있었어. 그게 뭐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때의 예를 보셔서 알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허락을 안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돌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동안 스물스물 삶 속으로 들어온 거,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한 명, 두 명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렸어.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젠 어떻게 할래도 할 수도 없어. 그잖아. 10년, 20년 결혼해 살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어떡하자고. 어쩔 수도 없어.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 보니 형성된 건강하지 못한 습관, 해결해야 될 중독, 잘못된 가치관,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어떤 상황들, 선택하지 말았어야 된 잘못된 선택들, 또 그 선택이 오래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어떤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야.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 그것이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오랫동안 관계가 깨져가지고서 뭐 가족 간에든지 친척 간에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져 용서 안 하고 완전히 삐뚤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러세요.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거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 에스라의 돌파 때뿐만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다른 돌파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느헤미야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이방인 결혼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 때는 아간이 있었잖아요. 아주 쉬워 보이는 전쟁이었는데도 해결하지 않은 거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아간의 죄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어. 더 이상 돌파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먼저 제거하라 그러시죠. 그렇죠?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 때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죠. 야, 이것도 무시무시하잖아. 이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한 중간에 속임,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부부. 근데 하나님 이거 제거해 버리시잖아.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또 바울에게는 겐그라에서 서원 갚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돌파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걸 제거하라 그러세요.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제거해야 될 아간들이 있는데 아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있어도 뭐 별일 없던데 뭐. 아니 저 사람 아이가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아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아이 그거 뭐 큰 일도 아니고 뭐. 아이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뭐. 그래요. 그 누구나 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거짓말한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밖에 없었겠어?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교인이 수만 명인데 거기 크리스찬이 수만 명 중에 거짓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 아유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냥 흘끼들끼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수만 명이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있었겠어? 자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었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었어.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었어.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됐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됐다는 거야. 왜 그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실수예요. 아 이건 뭐 저 사람은 괜찮던데 뭐. 아니 그 사람은 괜찮아도 나는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제거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죄인데요. 여러분 모든 죄가 다 해결돼야만 돌파가 일어난다 그러면 돌파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지.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야 될 존재지 어차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뭐 회개 한두 개 한다고 뭐 지금 회개할 죄가 한두 개냐고. 죽을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걸 고쳐나가도 계속 고쳐나갈 게 남아있는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완전해지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생각나는 거 안 생각나는 거 다 끄집어나가지고 회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회개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거 말이야 그거. 아니 막 생각해서 하는 거 말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막 깊이 파야지 나오는 거 말고, 생각도 안 나는 뭐 3살 때 옆에 지금 동네 친구 때리고 뭐 이런 거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지금 여러분 딱 기억나는 거 있잖아. 내가 이 설교할 때 제거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딱 그래서 생각나요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봐.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 있잖아. 지은쌤 묻는 거 보니까 있죠? 있잖아.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게 문제가 돼. 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거든.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저 사람도 뭐 그냥 쟤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건데. 천만에 그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영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 문제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사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그렇게 큰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재산의 절반 바쳤잖아. 아니 교회 돈 훔쳐간 것도 아니잖아. 남이 헌금한 거 훔쳐갔냐고. 아니잖아. 남이 헌금한 거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돈 훔쳤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뭐 간음했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자기 재산 절반밖에 안 바친 것.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무슨 죄야, 그잖아. 자기 재산 절반이나 바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거짓말한 거 지금 드러내신 거거든. 그럼 그냥 절반이라고 얘기하지. 그걸 왜 전부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죄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란 말이야.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으세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 깨져서 용서 안 되는 막 비틀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야. 이거 그거 오늘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야. 예? 이건 중요한 문제, 덜 중요한 문제 아니. 이거는 우리의 육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야. 크고 작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뭐 그 정도야 뭐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예?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성욕을 두지 마십시오. 성욕을 두지 마세요. 제가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원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다가 한 주 미뤄졌는데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메시지예요. 저희 교회에게 선포하라고 계속 부담 주셨던 건데 이거 한 가지 제거해야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딴짓하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한 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돌파 안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종류 다 달라요. 이거 한 가지 해결 안 하면 돌파 안 일어나.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돌파 안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들, 그 해결해야 될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그거 빨리 끊으라고. 해결할 거 빨리 해결하라고. 용서 구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 구하고, 깨어진 관계 있으면 빨리 회복하고, 거짓말한 거 있으면 빨리 고백하고, 네,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 빨리 끊고. 아멘. 2015년도에 여러분 돌파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여러분 아간의 죄가 뒤에 딱 버티고 있잖아. 그거 하나 해결 안 되면 부르짖는 게 다 목만 아픈 거야. 목만 아픈 거. 그래서 제 안에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담을 계속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게 목만 아픈 게 돼서 되겠냐. 이 기도와 함께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것들을 지금 빨리 끊어냅시다. 오늘이 이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속이는 걸 수도 있고, 그건 하여간 뭐 사람마다 다를 거야. 하여간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양회 때 들었던 설교를 우리 승리가 막 아빠한테 해주는데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모셨던 그 목사님이 말이에요. 아이들 설교해주러 수양회 대머리예요. 대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젊은 분인데. 그래서 가발을 쓰셨대요. 가발을. 그래서 가발을 쓰고 이제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왜 속이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발을 안 쓰는데 저도 왜 속이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설교 때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탁 벗었대. 그러고는 자기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돌파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이 그 감추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근데 사실 사람들 앞에 감춘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거죠. 사람들 앞에 감추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육적인지.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도 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거잖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 그걸 알아. 아, 이게 안 풀어지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구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 안다고.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고깃덩어리가 돼. 그래서 그게 해결 안 됐는데도 그냥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얼마나 미련한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금 부담 주시는 거 한 가지 있잖아.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해야 된다고.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해결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한 가지 있잖아. 그건 우리가 순종하고 가자고. 두 가지 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아멘. 딴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있으세요? 네? 지금 떠오르게 하신 한 가지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결합시다. 아니면 앞으로 못 나가요. 2주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셨던 부담이에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앞으로 못 나간다. 그거 해결 안 하면 돌파 안 일어난다. 그 한 가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